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잡히게 되고 결국 사울의 청년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몸집이 너무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새 소원을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니? 저는 몸집이 작아 힘이 약해요. 그러니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소가 되어라. 그자 빈대는 소원대로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새가 되렴. 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배고픈 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너는 쥐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도 소원대로 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네 번째 빈대는 살그머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면 이거 실컷 구해봐야지. 그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소, 새, 쥐가 되어라. 네 번째는 즉시 소, 새, 쥐가 아닌 소시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으시네요. 욕심은 자기 분수를 이제 초과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이장병이 있는 동물은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사람. 오직 사람만이 가식하고 이장병을 덤으로 받습니다. 욕심이 티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에 탐심을 가지면 과식하게 되고 나중에는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로, 지혜가 충만한 자로, 권능이 충만한 자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으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오늘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증거한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55절 이제 중반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아서 살아가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목표와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표대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헬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계 유대인은 히브리계 유대인과 달리 세계 문화의 실의를 익히 알고 익숙해 있던 터라 전통적 유대교의 구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신앙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정도로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요, 뛰어난 역사의 의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하였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고 이곳까지 오게 되는가를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건을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등등으로 설교 내용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니 이를 듣던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갈렸더라. 이를 갈.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걸고 큰 소리로 지르고 돌 던지는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러러 보며 교통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안다고 그러죠. 죽을 때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훌륭하게 살았을지라도 죽을 때 보면 압니다.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 참 이웃 사람들에게 손을 펴면서 참 인격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나오면서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제때 잘 죽었구만. 아이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 간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더만 아유 차라리 빨리 죽은 것이 나았어. 이렇게 혀를 차면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잘못 죽은 것이죠. 잘못 산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은혜되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생각이 없는 감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것은 다 생각에서 나온 것이 감정으로 분출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뱀을 만져도 뱀인 줄 모르고 무서울 줄 모르는 아이는 뭐 어떻게 했어요? 철이 모르는 것이죠. 이게 폭발물인지 이게 지금 불장난을 해서 폭발할 것인지 모르고 아이들이 그것을 노는 것이 있죠. 그것은 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를 만나도 사자를 만져도 사자가 나를 물은지 안 물을지 모르고 가까이 있는 아이는 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를 압니다. 그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살 정도의 어린이가 중풍을 앓고 있는데 병명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목에다 호스를 넣고 호흡을 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본 부모님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나 병명을 알게 되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왔던 아이들도 치료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몇 살 때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군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그 부모는 안도를 한숨을 이제 넣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남편 술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데 전화로 기도를 해 주었어요. 찾아가지도 못했지만 매번 전화로 잠깐 기도를 하는데도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어려울 때 정말 전화로 한 통화에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하는가?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그게 꼭 응답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의 소원을 진정으로 빌어들었습니다. 스데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59절의 말씀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합니다.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와 같더라. 네? 천사로 왔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단지 시적 상징적 표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얼굴부터 마음부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광이 외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모세가 호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고 6장 1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외모가 세상 어떤 사람의 모습과도 비교가 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선적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성품과 외모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예. 목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일을 할 거야?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음 좋은 사람이 좋죠.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보다 나아서 저는 의아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하는데 성품?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박 같은 성품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거기에다가 믿음을 뿌려주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품도 변화되면서 믿음이 굳게 세워져요. 그러나 마음을 말하는 성품이 가시받거나 돌짝받거나 아니면은 길바깥 되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세상의 기운과 염려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고 또 세상의 재래와 염려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목회 선배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맞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경우나 예수님께서도 변형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를 찌들거나 세상사로 병든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고 그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황금 노다지를 발견한 것보다 못한 일입니까? 크리스천들의 가슴과 얼굴에는 환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과 언행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정도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들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매질을 하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모습을 보면은 더 이상 진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처럼과는 거반 같을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과 삶도 천사의 모습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0절 말씀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원수를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 둘째는 뭐냐?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고부동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성스러운 사랑이 가득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땀 한 대 맞으면은 같이 때리고, 무슨 한마디 섭섭하게 했으면 두 마리 해서 감정을 풀려고 하지, 왼쪽 뺨 맞았으면 오른쪽까지 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설교는 잘 들어요. 근데 행동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하지만은 똑같이 가서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요. 이미 소금의 맛은 이미 변질되어서 길에 바깥서 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받고 다니고 있고, 교회를 받고 다니고 있고, 목사를 받고 다니고 있고, 장로를 받고 다니고 있고, 입에서 목사, 장로, 교회를 다 비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받고 다니는 거. 뉴스에서 다른 사람 얘기 나오면 그 사람 내 얘기 아니요 그럽니까? 저는 교회가 비판당하고 목회자가 비판당하고 어느 성도가 비판당하면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이 스데반의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해결시키는 바로 씨앗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과 기도는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것입니다. 소장 목사님,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여수 그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그 한센시병 환자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누구입니까? 가까이 혹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바로 나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 안에 행복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위대한 자입니다. 용감한 자입니다. 용서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은 원수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동순이와 동인을 죽인 그 안대선, 그 이제 빨갱이를 손양호 목사님은 용서하고 아들로 입양시켜서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을 우러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